세백받는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다니엘 목사님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반 식구들 여기 많이 와 계시고요. 또 저녁반 식구들도 새벽에 많이 오시고 되게 부지런한 분들이십니다. 은혜 받는 데는 밤낮으로 새벽으로 또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지요.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2달여 동안 이곳저곳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을 다녀왔는데 다른 지역에 어느 곳을 가든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비행기 안에 있는 시간 아니면 새벽반에 출석 도장을 찍습니다. 찍는데 뉴욕 쪽에 가면요, 그게 안 돼요. 뉴욕 쪽에 가면은 딱 저녁 먹는 시간, 손님들하고 딱 저녁 먹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새벽반 출석 도장을 못 찍습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든 저녁에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 하기 싫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 듬뿍 받고 축복 듬뿍 받기를 원하는데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세상 일이. 예. 한국 교회가 왜 이런가? 목사님들이 너무 바빠요. 무슨 일이 바쁘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바쁜 것이 아니고 세상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양떼들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있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 하다가 요즘 뭐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쇠퇴해 가는데 또 이단은 또 그렇게 부흥해 간대요. 그런 것을 보면은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또 요즘은 또 기도 운동이 붙어가지고 밤새 철야하는 저 성곽산에 올라가 철야하는 그런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셔야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이와 같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입니다. 92년도에 불가리아 GMS 불가리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였는데 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뭐 쫄병이죠. 뭐 본부에 이렇게 회의를 나와 봐도 이제 신병이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졸업반이 되었고 밑에 후배들이 그냥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지나간 시간들이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불가리아의 신학교를 세우고 또 교단도 장로 교단도 설립하고 또 하다 보니까 불가리아 정착 선교사 중에서 초대 장로교 불가리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 장로교 선교사로 이렇게 불림을 입은 것을 보면서 이것도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이제 유럽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마음 모아서 사역하다 보니까 유럽에 동로회를 만들게 되었고 우리 이제 합동계열 목사님들 교회들이 모여서 동로회를 만들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총회로 발전하여서 그곳에서 이제 또 총회장으로 또 섬기기도 하고 또 한국에는 뭐 대표되는 기독교 단체들이 많죠. 한기총, 무슨 총, 뭐 이런 총들이 많습니다. 총들이 많은데 유럽에 그렇게 대표할 만한 그런 기독교 단체가 없어가지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상당히 애를 쓰셨는데
그러지, 그게 이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제가 행정 경험이 있으니까 일을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5년 전에 유럽 기독교 총연합회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하는 그 불가리아는 육지 속의 섬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불가리아가 어딘지, 어디에 붙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죠? 제가 불가리아 선교사로 갈 때만 해도 불가리아라는 땅덩어리가 어디에 붙었는가. 옛날에 요즘같이 그래 좋은 그런 지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건너방에 학생들, 중학생들 사회과 부도 그 지도책을 갖고 펴놓고 불가리아를 찾아보고 손가락까지 한번 딱 찍어보니까 요 손가락 안에 쏙 들어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사회를 하다가 어느 날 또 GMS 본부에서 불러서 GMS 사무총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시니어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이제 또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돕는 일, 그 일을 지금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방 뭐 우리 황쌤 선교사님 소개하는데 뭐 본부장이고 뭐 대표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지 그 이름 직함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8시에 들어오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제목 잘못 잡았다. 이 축복론은 우리 유 목사님이 이게 특기인데 이거 오늘 제목 잘못 잡았다. 기도와 축복은 우리 유 목사님의 전공이시지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오죽하면 이름을 속이는 자라. 또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라. 이름 자체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삶을 보면요. 아주 얄미운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곁에 올까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다면은 곁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쉽게 속이겠습니까? 속이는 사람입니다. 예, 머리에 교활함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속담에도 잘 될 나무는 떡잎을 보면 안다고. 이 사람들이 쭉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어질고 덕, 덕이 있어 보여서 참 복 받겠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복 받겠다.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는 일마다 괴상하고 심술이 그냥 볼에 가득히 들어붙어 있고 아유 저 인간은 어떻게 복을 받겠어. 또 속된 말로 요즘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먹고 이런 싶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야곱을 보면은 두 번째에 속할 사람 같아요. 두 번째. 그냥 옆에 있으면 기분 나쁠 사람 같아요. 그냥 교활하고 그냥 머리에 잔깨만 가득히 들어있는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에서를 형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순서를 바꾸려고 형을 그냥 끄집어내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친구는 뼛속까지 그냥 교활과 그냥 이 장깨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안 되면 힘으로 잡아 당기고 오더라도 내가 그 일을 해내겠다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계획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이란 거 그것 팥죽으로 가지고 형을 속에서 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 대신 아버지 앞에 머리 내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형한테 맞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형한테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오죽했으면은 그 어머니가 야 이러다가 너 형한테 맞아 죽겠다. 얼른 피신 가거라. 외삼촌 집에 좀 피신해 있다가 형의 분이 좀 사그라지거든 오너라. 그리고 떠난 것이 그 인생의 험악한 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물었을 때에 예, 제 나이가 이만이만한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그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했습니다. 그냥 이 야곱과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야곱의 그 일대기를 볼 것 같으면 야곱은 집을 떠날 때 그야말로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집을 떠났지만은 그가 고향 땅으로 집으로 돌아올 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입지적인 인물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축복을 야곱이 쟁취한 축복이던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쟁취한 축복이었던가요?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축복은 그냥 쪽박 찼습니다. 쪽박. 축복은 그냥 쫓겨나갔습니다. 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야곱이 착했어. 야곱이 뭐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축복하리라. 에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행위를 볼 것 같으면 축복할 건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축복하리라. 야곱을 축복.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하리라.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착해서 예뻐서 돈이 많아서 천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어리숙한 에서 제가 볼 때는 에서 어리숙해 보여요. 어리숙. 저 같으면 일꾼을 서면은 그렇게 좀 어질고 심지가 없고 좀 그런 사람을 들여서 일꾼을 설 것 같아요. 교활한 사람은 겁이 나서 못 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는데 그 자식 둘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뱃속에서 아직 선악간의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란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책 보따리. 옛날에 사각 보자기에다가 책을 한쪽 기퉁에 놓고 뚜루루루 말아가지고 이렇게 매면은 그게 책 보따리잖아요. 책 보따리. 시골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교회 비슷한 게 저기 덜 넘어, 덜 넘어에 안개 속에 까마득한데 그 고아원인지 교회인지 십자가가 하나 보였어. 거기에 학교 갔다 오다가 친구 따라 그 고아원에서 온 친구. 그 안에 이 그림 몇 번 보다가 신비한 그런 무언가는 깨달았어. 그러다가 부산에 왔어. 친구가 인도하였어.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이 이와 같은 축복의 길에 들어설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예수 믿으려고 해서 예수 믿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저녁에, 서울의 이 저녁이 얼마나 재미있는 거 많습니까? 먹을 것도 많고, 뭐 그렇게 비싼 돈 주지 아니하여도 식당에 가서 먹고 또 먹고 나면 또 커피 있으니까 그 커피는 또 서비스로 공짜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마시면서 얼마나 시간 보내기 좋습니까? 에이, 식당에 나오는 커피 맛없어. 그리고 또 뭐 대문 열고 나가면 문 열고 나가면 건너편에 또 아주 맛있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또 뭐 얼마나 이야기하면 시간 보내기 좋습니까? 텔레비 또 뭐 재미있는 드라마들 옛날에는 그냥 드라마 나온 대로 보지만 요즘은 뭐 텔레비 열어보면 온갖 뭐 드라마들 뭐 보고 싶은 거지 옛날에 지나갔던 허준까지 다 나오니까요. 얼마나 시간 보내겠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 당신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저런 인간을 하나님을 택할 수 없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약한 사람, 악한 자일지라도 당신께서 서시려면은 들어서 서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일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일꾼에서 제외 순번의 1번이에요. 1번. 그야말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그 제자들을 잡아서 때려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겠습니까?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세계 선교의 아버지로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때에 저 사람은 교회 오면 교회 버려. 이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택하여서 귀하게 쓰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조건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축복의 첫째 조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조건 두 번째입니다. 축복의 조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고향으로 이제 그 외삼촌 집을 떠나서 그 서름 많은 타향살이 벌써 고향으로 향하여서 오다가 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둑놈 제발 저린다는 말이 있죠. 형은 동생 온다는 소문을 듣고 반가워서 그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집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 데리고 나가서 맞이하러 가는데 야곱은 그 형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 형이 이제 날 잡았다. 날 때려 죽이러 오는갑다. 복수하러 오는갑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으면 그 밤에
야복 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습니다. 그야말로 밤이 새도록 날이 셉니다. 천사가 자 이제 그만 됐다. 그래도 야곱이 그 천사를 놓지 아니합니다. 그때에 환도뼈를 쳐서 그를 불구로 만들어 놓지 아니할 때에 그 천사가 돌아서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야곱입니다. 야곱.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겼습니다. 야곱의 지나간 모든 그 한스러운 일들이 그날 밤에 그냥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 이름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 이름 자체. 로마서 9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뭐하고?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야곱을 축복할 기회를 보고 이제까지 야곱을 축복할 기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결정적으로 야곱의 몸에 있는 그 모든 허물을 벗겨내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그 기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경각간에 달렸을 때에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릴 때에 야곱이 그 기도할 때에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사건, 파죽 사건, 기타 등등 아버지 속인 사건 다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이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번만은 저를 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올 것 같으면 기도가 틀림없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처절한 회개의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까지 바꿔버렸어. 그 모든 허물을 벗겨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서 야곱이 그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은 3대 족장의 이름을 외웁니다. 기도할 때마다 3대 족장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이 야곱이 3대 족장의 이름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이름. 언제?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은 야곱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되 놀랍도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의 조건 세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습니다. 마음에 교활함과 간사함이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과 사모함과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은 끊임없었습니다. 끊임없었습니다. 축복이 위로부터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손 얹어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고 그 마음의 교활함과 간사함이 가득할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모하였고 항상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형을 속일 때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 항상 두 마음이 있어, 두 마음. 그러나 놓았던 것은 악한 손은 놓고 하나님을 향한 손은 굳게 붙었어.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야곱은 굳게 믿었기에 하나님을 한평생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야곱의 소원대로 하나님께 두 손들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하신 자를 축복하시기를 지금도 두 손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갈급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복강가의 그 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달릴 때 하루아침 모든 상황이 화가 변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갈 때는 내가 죽음에 두려우면서 그 야복강가에서 엎드렸는데 새벽에 나올 때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서 그 약복강가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변한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그를 확 누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 천만 대군이 그 앞에 막아 선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던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자리에 있겠습니까? 바짝 한번 해보시자고요. 바짝. 예? 요즘 제 이제 새벽기도 방에 삼각산에서 삼천일을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다. 여기 한번 오셨어요? 한번 설교 한번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삼천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리가 부러지면 부러진 다리 끌고 그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삼천일. 삼천일을 작정했는데 지금 아마 2800일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과 대면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화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골 농부의 아들입니다. 가난합니다. 책보따리 들고 책보따리 메고 학교 다니던 소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저와 제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신대원으로 인도하셨을 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구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게 하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80년대에 그때는 서울이고 부산이고 어디든지 교회를 개척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은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가 되는 그때는 교회가 될 때였습니다. 어디든지 뭐 천막 치면 교회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도시 관두고 교회 없는 시골
교회 없는 시골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있는 집 팔아서 교회 건축합니다. 그 면에서 제일 학생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꾼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소년은 입으로 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쳐서 중학교 1학년짜리 교회 반주자로 만들고, 그 친구가 신대원 가가지고 지금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브라질에 우리 GMS 선교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선교.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지.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선교 가려고 다 일본 말 배우고 일본 정통 훈련하고 그걸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유럽 불가리아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아니하던 그곳. 그러면은 아무도 가지 않은 그곳이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불리움을 받아서 불가리아를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불모지의 땅에서 개척을 시작합니다. 청년들을 가르칩니다.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어느 날 신학교가 세워지고 어느 날 장로교단이 세워지고 전국에 제 손으로 28개, 30개 되는 교회가 지어지고 신학교 건물도 지어지고 한국에서 불가리아에 들어갈 때에 집 팔아서 교회 건축하고 빈손 들고 갔는데 30여 개의 하나님의 집을 제 손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또 그곳에 거처할 집도 주셨습니다. 그곳에 사역할 때에 얼마나 귀하고 중한 일을 하였으면은 사탄이 얼마나 시기를 하는지, 스킨헤드들에게 테러를 당하여서 응급시 응급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추방을 당해서 데살로니가 바닷가를 하염없이 걷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6인조 강도가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이 무릎에 총 간통상을 당하고 개머리판에 머리가 끼어지는 그런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당하고 보니 아파트 집에 벽엔 피투성이, 이러다가는 식구들 다 죽이겠다. 얼른 보따리 사가지고 한국 가자. 한국 가자. 마음이 그만큼 떠 있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한국 가면 죽을 일 없니? 한국에는 죽는 사람 없냐? 죽고 사는 것은 여호와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벽에 묻은 피를 다 닦고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으니까 이사하라고 천만에 천 제자들에게, 제가 양육했던 성도들에게 어떤 데는 배반을 당했습니다.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무고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다 절단을 내야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셔야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려나? 1,000번제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해도 하늘 보좌로 솔솔솔솔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천장만 맴도는 같은 그런 기분. 천장만 맴도는 같은 그런 기분. 1,000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해결돼야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낙심, 그래, 낙심될 줄. 하나님, 기도 들으셨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00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렸는데, 들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며칠 낙심에 대해 방황하다가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스페인 한 지역에서 유럽 총회 마무리하고 지브랄달 해협에서 눈앞에 보이는 그 해협을 이제 페리, 페리 배를 타고 버스를 싣고 가서 그 모로코 북쪽의 한 도시를 둘러보고 오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페리 배 이제 배표를 끊고 이제 시간이 있어 조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회 임원회에서 김성교 사님을 GMS 사무총장으로 청빙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아시지만 GMS 사무총장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치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엔 GMS가 딱 두 쪽에 나눠져가지고 선교사들이 2,500명이 딱 나눠져서 싸우고 이사들대로 800명 이사들이 나눠져서 싸울 때 세상에 그런 데 들어가면 몇 맞아 저게 딱 알맞죠. 제 능력으로는 그거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의 꿈에도 보여주셨고, 집사람에게도 보여주시고, 응답받고 비행기를 탔는데, 불가리아에서 모스크바로, 모스크바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딱 왔는데, 얼마나 아픈지, 누가 몽둥이라고 전신을 때린 것처럼 그리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아프면 내가 이 8시간 비행기를 어떻게 타고 가나, 기도하는 가운데 눈을 떴어요. 인천 앞바다였어. 사탄이 또 그렇게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GMS의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지금 현재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이번에 한 2달, 해외 사역을 하고 왔는데, 3년 전에 불가리아에서 모 선교단체에서 선교대회를 좀 해달라고 해서, 현장 선교사님들,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님들 30명을 모시고, 또 한국, 또 미국에서 후원자들 50명 모시고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를 받고 후원자들이 내가 저 선교사님 지원하겠습니다. 저 선교사님 지원하겠습니다. 그 30명 매월 10만 원씩 후원하도록 연결해드렸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이게 후원이 되어지고 연결되는 거죠. 이번에도 똑같은 걸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불가리아에서 했는데 뭘 또 불가리아에서 합니까? 이번에 크로아티아에서 합시다. 크로아티아에서 또 선교사님들 30분 또 도움이 필요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와서 남편 선교사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혼자서 선교지를 지키는 그런 선교사님들 한 몇 분, 꼭 도움이 필요한 분들 이렇게 30분 모시고 또 이제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또 이제 후원하실 분들 한 50여 분 이렇게 모시고 선교대회에서 또 그 30여 분 이렇게 매월 10만 원씩 후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돌아와서 한 주간 쉬고 또 이스탄불 내려갔습니다. 후배가 그 부부 세미나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얼굴 마담이 돼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 얼굴 마담이 돼가 이제 좀 동원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거 참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뭔 부부 세미나입니까? 부부 세미나가.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우러져 줘야 이게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하고 또 이제 미국 가서 또 미주총회에 또 가서 또 이제 역할 좀 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락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제가 가면 반갑다 하고 또 좋아하고 또 자리가 또 좋아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말의 무게가 이루어진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같이 말에 둔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이와 같이 세계를 다니면서 그 역사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반합니다. 우리 유 목사님한테 비하면 뭐, 그렇지만 실수반합니다. 고개 쑥 빼고 나이 든 사람은 특징이 있으면 고개 이래 빠집니다. 자, 다 어깨 펴시고 교만할 정도로 고개를 바짝 들고 턱을 당기시고 예,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건강해 보여야 불러서죠. 고개 쑥 빼고 있는 노인 불러설 사람 누가 있냐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또 하나님께 이런저런 또 이제 그 계획을 주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60이 넘으면 후원이 끊어집니다. 그렇죠? 후원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은퇴할 때쯤 되면 거의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사역은 하는데, 사역은 해야 되는데. 이때에 필요한 것이 텐트 메이커 선교사, 텐트 메이커 사역. 하나님께 또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이 텐트 메이커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프로그램을 또 계속 전개해서 후배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120세입니다. 유 목사님 120세예요. 건강 잘 챙기셔서 귀하게 쓰임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 보이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주의 권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귀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설 것 같으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택하셔서 어여삐 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능력이 없는 저희들일지라도 하나님 들어서 사용하여 영광 받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모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멘.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야의 삶을 살기를 야복 강가에서의 그 시름을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